우리 제목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제 강사 김미경 씨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드리잖아요. 저는 그 김미경 씨의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글 자체도 참 잘 쓰고 책도 좋아하고, 그분을 삶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아요.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모습도 되게 좋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작년 즈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셨거든요. 저는 원래 그전에도 교회는 다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작년쯤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본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항복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분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또 그분의 언니는 목사님이시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데 왜 짜증이 났대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기도하면서 널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 그럼 더 짜증이 난대요. 왜 하나님께 날 드려? 내 삶은 내가 살 건데. 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큰일을 앞두고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제 뭐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본인은 그러니까 나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했고, 내가 더 노력해서 돌파해야 됐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그분은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좀 잘 안 맞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뭐 이런 게 좀 자기한테 좀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그분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자기를 죽이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게 많은데 나에게 죽으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이제 유명한 강사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집회가 금지되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강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회사가 몇 배가 커졌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막상 직원은 100명이고, 그때부터 100명의 월급을 주려고 진짜 자기를 살필 겨를이 없이 했대요. 혈압은 189, 몸무게는 74 괜찮은데? 74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을 엄청 벌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 쓴다. 가족과 건강이다. 그러니까 거의 가족을 돌볼 틈이 없었대요. 자녀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 들어갈 그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한 번은 막내가 그냥 회사 일하는데 와가지고 혼자 그냥 엄마 옆에 있다가 가더래요. 그리고 막내는 그냥 울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도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조금만 견뎌봐 그러고. 그러니까 건강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내 삶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100명의 월급을 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러다 죽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런 순간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 언니인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부재중 전화를 했는데 부재중 전화 통화 잘 안 되고, 언니랑 통화 딱 됐는데 첫 마디가 언니 나 좀 살려줘. 밤 11시에 그 언니가 대전에서 올라와서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9세에 영접 기도를 받으면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언니가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그리고 이제 언니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예배 끝나고 언니가 다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딸이 돌아왔어요. 그런 순간 갑자기 그 말 듣는 순간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면서, 나는 그동안 엄마 아빠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내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때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분은 평생 내가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근데 이제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삶 내가 이끌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죠. 성경에도 보면 정말 이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요, 평생 자기 힘으로 자기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쌍둥이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노린 거죠. 형, 장자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장자권 빼앗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그거 가로채고 평생 자기 힘으로. 그러다가 그게 다 들통나서 이제 집에 쫓겨나듯이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외삼촌 집에 갔을 때 항상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어떻게 물어줬고, 전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던 야곱이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뭘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을 하나 놔두고 이제 저 강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서 그 강에서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았구나. 그걸 고백해요. 그게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요, 그 딱 나오고, 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내가 살았구나. 이건 은혜구나. 내 존재가 은혜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얼굴, 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이후의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요.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이 허벅다리가 상하게 되잖아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 해가 빨갛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던 야곱이 이제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갑니다. 그동안 당당하게 걸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면서 그의 삶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온유한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온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뭐 사람 좋다. 저 사람 좀 착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격 좋은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 유독 그냥 갈등이 싫어가지고 그냥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온유하다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삶,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온유라는 이 단어 원어로는 딱 3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5장 5절이고 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 멍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겸손하여가 원어는 5장 5절의 그 온유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온유하여 낙이 곧 타는 그 멍에 매는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란 부드러우면서 막 웃으면서 산다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드러나는 모습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보여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목에 핏대 세우면서 큰 소리 지르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간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중구난방으로 나에게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많이 후회합니까? 내 감정이 휘둘릴 때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도,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그때 내 감정이 휘둘려서 말하고, 내 감정이 휘둘려서 행동하고, 내 감정이 휘둘려서 선택하고 결정한 거, 그거 아직도 후회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언제 걱정을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잖아요. 자기 생각에만 똘똘 뭉쳐 있고 오로지 내가 보는 관점,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그런 모습이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진짜 정말 자기 안에 갇혀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는 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과장님 만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거죠. 생각하면 골치부터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은 실상은 무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온유, 그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삶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했던 그 삶들 보면 다 중구난방이에요. 형을 속이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요, 외삼촌 손해보는 것처럼 말해요. 외삼촌 알록달록한 것만 제가 갖겠습니다. 검은 것만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들이 임신할 때는 전부 다 온데 알록달록하게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닌데 늘 속이는 삶, 중구난방 무질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브니엘의 새 아침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에게 들어와요. 그 전에 그 야복강을 지나기 전에는 그가 세웠던 계획은 뭐냐면 내 자녀들도 내 아내들도 다 앞세우고 누구라도 공격하면 난 뒤에서 도망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는 자신이 가족들 앞에 먼저 가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삶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요. 아버지 한 명이, 그 가장이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면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엄마 딱 한 명이라도, 아내가 한 명이라도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녀라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그 가정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김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할 때 신발장 앞에 가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십 년간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마음속엔 오래 묵은 억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둘 다 일하는데 왜 내가 밥하고 왜 내가 청소하고 애들도 왜 내가 다 챙겨야 되지?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은 항상 사실 남편보다 더 벌고 남편보다 더 바쁘고 더 일찍 출근하고, 그런데 더욱이 이제 그 100명이라는 직원을 유지하려고 한 그 시점에는
거의 집에는 못 들어오니까 남편을 얼굴을 볼 시간도 잘 없었어요. 이제 정리하고 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신발장에 가서 다정하게 인사해보라. 순간 반대가 먼저 내 마음속에 막 오는 거죠. 그거 하면 내가 완전 손해인데? 뭐 그런 마음. 또 심지어 이건 내가 완전 무릎 꿇고 잘못을 시인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내가 나만을 위해 바쁘게 산 거야?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그러면서 또 합리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아우 내가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이 감동이나 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들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마음이죠. 그때 또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나를 꺾어야 거기서 새순이 돋아난다. 나를 꺾어야 거기서 새순이 돋아난다. 그래서 실천했대요.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나가려다 말고 막 나간데 잘 다니라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 쌓이니까 남편을 향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남편의 눈빛도 달라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하면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상대방의 삶이 달라져요. 삶이 고단하던 삶이 상대방이 행복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러면서 질서가 잡히는 거죠. 우리도 알잖아요. 남을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건 나를 이기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꺾여도 누가 내 자존심 버튼 그거 딱 누르면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딱 누르면 그거 꺾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언제 꺾입니까? 큰 아픔이 있어야 어쩔 수 없이 꺾이죠. 온유는 그런 아픔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는 과정이에요. 나를 꺾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새순이 돋아나는 거죠. 그 물리학에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꾸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간 이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주간 집에서 밥하고 밥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 놀고 빨래 개고부터 시작해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와 집안일은요 숨만 쉬어도 이 무질서가 쌓여요. 와 저희는 둘밖에 안 살거든요. 근데 밥을 하고 먹고 나면 딱 뒤돌아서면 싱크대에 설거지가 한가득이에요. 둘밖에 안 사는데. 그리고 빨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웃으시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니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할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인 김동욱 장로님도 지금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돌아서면 막 무질서가 쌓이잖아요 집에. 빨래를 돌리고 널고 나면 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빨래를 널고 나면 수건과 옷이 자기 발로 옷장으로 걸어가지 않아요. 진짜예요. 자기 발로 육신장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질서한 빨래를 꺼내서 하나하나 걸고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장에 넣어야 질서가 생겨요. 근데 사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외부에서 자극 몇 번만 오면 몇 번도 아니죠. 누가 말 한마디만 자극 오면 금방 무질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죠. 그래서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교회에서 하고 나와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화수목금 엔트로피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내 삶이 너무 무질서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꺾여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애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게 뭐 한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뭐 차지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정확한 원어의 번역은 상속받다는 거예요. 땅을 상속받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장 13절에도 쓰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면 내가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은요, 부모 잘 만나야 땅을 상속받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로마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로마는요, 힘으로 땅을 하나하나 점령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거다. 땅을 하나님의 상속으로 받을 거다. 누가 말이 맞나요? 지금 로마는 힘으로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세상은 점령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멍에를 맨 길들여진 모습, 그러니까 수동적이잖아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땅을 물려받을 거라 그래요. 로마는 그 이름 자체가, 로마라는 그 단어의 어근 자체가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강력한. 그 이름처럼 땅도 진짜 많이 점령해요. 땅도 점점 넓어져요. 그러나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변방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지금 로마는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의 삶도 그래요. 결국 한 발 물러서는 온유함 위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세요. 이삭의 삶은 계속 한 발 물러선 삶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삭이 막 부유해지니까 시기를 해서 이삭이 잘 쓰던 사용하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그냥.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떠나래요. 16절에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함께 싸우는 삶 대신에 한 걸음 물러서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6장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럼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한 번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근데 와가지고 또 그 우물 내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한 걸음 물러서라고 했다. 나는 지난번에 한 걸음 물러섰으니 두 걸음 물러서는 거는 설교 말씀과 달라. 내가 이번에는 싸워야겠어. 이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가만히 있으면 나를 무시할 거야. 아니야, 난 이런 못된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자꾸 물러서기만 하면 저 사람이 자기가 틀린 걸 모를까 봐 내가 가서 말해줘야지. 그러면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맞서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이삭은요, 거기에서도 한 걸음 또 물러서요. 창세기 26장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니. 그렇게 이삭은 3번이나 물러서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럼 망해야죠. 이게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실 웬만큼 땅 파면 물이 다 나와요. 진짜 다 웬만큼 땅 파면 물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판다고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러섰으면 이제 메말라야죠. 그렇게 물러섰으면 가진 게 없어서 그 삶 무너져야죠. 창세기 26장 22절에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양보한 만큼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당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다 받는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설 때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적으로 좀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내가 한 걸음 물러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악물고 내가 다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부산에서 김종성 목사님께 목회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보는 삶이에요. 김종성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가 손해봐야 교회가 행복하다. 목사가 손해봐야 교회가 행복하다. 제가 그 목사님의 삶을 옆에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손해보는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더 부어주세요.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한 걸음 물러서는 온유함,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은 힘주고 차지하려는 삶은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물러서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삶이 어리석다고 말해요. 대신에 내가 쟁취하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맞서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래야 내 권리를 챙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쟁취하고 내가 맞서려고 하는 삶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가요. 내가 말해서 설득해야 하는 삶에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요. 기도는 형식이 되고 실제로는 내가 말로 막 설득해서 이루려고 해요. 싸워서라도 차지하려는 삶의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없어요.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선 온유함은 결국 그만큼 하나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물러선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서해안에 보면 물고기를 잡는 배 중에서요, 옛날부터 멍텅구리 배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로 주로 이제 그 새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멍텅구리 배의 특징이 뭐냐면 자체 동력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배가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다른 배가 끌어주어야 이 물고기 잡는 곳, 새우 잡는 곳까지 가면 거기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 배를 자체 동력이 없으니 꼭 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멍텅구리 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의 삶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상은 그런 삶을 멍텅구리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온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삶은 하나님께 상속자가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걸음 물러선 삶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신다는 거죠. 오늘날은 멍텅구리 대신 악다구니로 살라 그래요. 옛날에는 아등바등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등바등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악물고 악다구니로 살아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 삶에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다가 조금 더 가지려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 그것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는 삶,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 주실 상속 부분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부모 잘 만나야 땅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이 해당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이끌려 살면 하나님께 상속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투쟁하려는 삶 대신 한 걸음 물러서는 삶이 귀하다는 거죠. 밟고 올라서려는 삶 대신
품어주고 안아주는 삶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 하나님의 동력으로 왔어요. 그러니 오늘도 그 한 걸음 물러서고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 나를 꺾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